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학교 교사들을 임명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을 만드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주님의 제자를 양육하는 일입니다. 신학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훌륭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배출해내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교육에 의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에는 유대인들이 약 650만 명 정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 전체 인구의 약 3.2%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노벨상 수상자 중에서 24% 정도가 유대인들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 교수들 가운데 30% 정도가 유대인들입니다. 미국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30명 정도의 인물 가운데 5명 정도가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적은 인구를 가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이처럼 뛰어난 민족이 되어질 수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교육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주 70년경에 완전히 멸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2000년 가까이 나라 없는 민족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그들의 언어도 잃어버리고 그들의 문화도 잃어버리고 그들의 종교도 잃어버릴 수 있기가 십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2000년 가까이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의 고유의 언어 그리고 종교, 문화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1970년에 일어난 6.1 전쟁에서는 3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거대한 6억 이상의 아랍 동맹군들과 당당히 맞서 싸워서 이기고 영토를 넓혀 나갔습니다. 여기에는 그들만의 독특한 교육이 한 몫을 차지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를 낳으면 3살까지는 자녀 교육의 책임이 철저하게 엄마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가 잠들기 전에 성경 이야기를 언제나 들려준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왕의 이야기,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들려줍니다. 깨닫게 합니다. 그러다가 만 4세가 되어지게 되면 자녀 교육의 책임이 엄마에게서 아빠 쪽으로 무게중심이 더 옮겨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빠는 만 4세부터 12세까지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가르치고 그리고 직업 교육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행하는데 성인식을 하기 전까지 철저하게 자기 자식들에게 직업 교육을 시킵니다. 어디 흩어져도 어느 곳에 혼자 떨어져도 먹고는 살 수 있도록 직업 교육을 철저하게 시킨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지를 순례했을 때 마침 유대인 남자 아이들의 성인식을 하는 광경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성인식을 할 때가 되면 아버지 쪽의 친척들, 어머니 쪽의 친척들이 다 모입니다. 마치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사람들이 모이는 것처럼 양가 가문의 친척들이 다 모여서 12살 먹은 남자아이의 성인식 하는 것을 그렇게 축복해 줍니다. 자기 집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까지 나팔을 불며 또 다른 악기들을 같이 연주하면서 온 가족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 도착해서 유대인 랍비가 씌워주는 모자를 받고 그리고 성경책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뭐 10구절, 20구절 이렇게 암송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출애굽기다 그러면 출애굽기 전체를 암송합니다. 나는 창세기다 그러면 창세기 전체를 암송합니다.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유대인 12살 먹은 아이들에게 있어집니다.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랬더니 12살쯤 되면 하나님 말씀이 익숙해져 가지고 성경 한 권을 아예 통째로 외우게 된답니다. 그리고 12살에 성인식을 거행하게 되면 유대인들은 각 마을로 가면 마을마다 회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은 아니지만 성전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의 전당이 바로 회당입니다. 이 회당에 들어가면 율법책이 거기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15명 이상의 남자 성인이 없으면 이 율법책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 12살 먹은 남자아이가 성인식을 하는 것은 이제 어느 회당에 가든지 내가 들어감으로써 15명만 채우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책이 펼쳐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멤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예식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남자아이들이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12살이 될 때까지 직업교육을 시키지 않는 것은 자녀들을 도둑놈으로 키우는 것과 똑같다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직업교육을 먼저 시킵니다. 지식적인 세상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직업교육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18년도 신내교회 교회학교 교사들을 세우면서 저는 무엇보다 바울 사도와 같은 모범적이고 헌신적인 교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모범적인 교사란 어떤 교사일까요? 첫째는 배우는 교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누구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겠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배워야 되겠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교사가 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주님을 먼저 배우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먼저 친밀해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영혼의 목자로서 제가 먼저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고서 제가 먼저 주님을 배우지 않고서는 여러분을 바르게 영적으로 인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하나님 제가 가장 주님과 친밀해지기 원합니다. 제가 가장 먼저 주님을 더 많이 알고 배우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임명되는 교회학교 교사들, 또 이미 임명되어진 속장이나 인도자나 회장님들이나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먼저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배워가는 우리 신내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정말 좋은 교사란 중생의 체험이 있고 믿음이 자라가는 교사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란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경험을 가르치는 사람도 아닙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도록 중재해야 하고 학생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을 심어 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어린이나 학생들에게
내가 먼저 주님을 진실하게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본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부목사로 3년 6개월 동안 일하면서 연말에 교회학교 교사들을 모집하면서 기존의 교사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천국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교회학교 교사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서 잘 생각하고서 교회학교 교사를 지원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그럴 수가 있다고 저를 원망하는 말을 막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자기 딸내미가 그동안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교회 생활을 잘 안 하다가 대학교 들어가면서 간신히 교회학교 교사가 돼서 1, 2년 열심히 가르쳤는데 갑자기 집에 와서 나 이제 교사 못하겠어. 목사님이 나보고 교사하지 말래.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염려하지 마시라. 내가 그 홍 선생님을 만나겠다. 지금도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 젊은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뭔지 성경 말씀을 펴놓고 1시간 동안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 자매도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이미 어릴 때부터 다 들어왔던 이야기지만 한 번도 정리되어진 메시지를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실제는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은 것도 믿고 있지만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 제가 차분하게 설명을 했었더니 그럼 제가 구원받은 사람이네요. 제가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네요. 이렇게 확신하고는 얼마나 기뻐하는지. 교사할 거냐고 그랬더니 해야죠. 그리고 열심히 교회학교 교사를 섬겼던 사람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25살, 6살, 7살 이럴 때의 기억인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우이동에 있는 우이감리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그 도봉지방 그 지역에서 한 해 동안 가장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을 초청해서 교회에서 간증을 하도록 시간을 허락했습니다. 마침 그 해는 우이감리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삼양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삼양교회 어떤 여자 권사님, 이름은 제가 지금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여자 권사님이 그해 54명 혼자서 1년 동안 54명을 전도했던 사람이 있어서 그분이 지방에서 가장 전도를 많이 한 사람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분을 초청해다가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앞에 서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초등학교 교사라고. 직업이 초등학교 교사라고. 자기가 삼양동 지역으로 학교를 발령받아가지고 아주 어린 나이, 옛날엔 초등학교 교사가 초급 대학만 나와도 교사를 하던 시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21살, 2살짜리 젊은 처녀 교사가 자기 집을 떠나서 아마 집은 멀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삼양동 근처에 조그만 방을 하나 정해놓고 삼양초등학교 교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동네 교회를 둘러보는데 그때가 1960년대 후반쯤 되었는데 천막을 치고 예배하는 교회가 있더랍니다. 그냥 천막을 치고 예배하는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다. 천막을 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른 교인들이 한 7, 8명쯤 되는 것 같고 어린 아이들이 20, 30명이 모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초등학교 선생님이니까 애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지켜봤는데 애들을 가르칠 만한 교사가 눈을 씻고 봐도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야, 여기 애들은 누가 어떻게 가르치나. 그러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또 어른들 설교하고 나서는 또 애들한테 와서 막 설교하고 또 어른들 설교하고 막 그러는 것이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내가 좀 저 목사님을 도와줄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2달쯤 지나니까 담임 목사님이 자기를 부르더니 초등학교 선생님이시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 뭘 도와주면 되겠냐 했더니 애들을 좀 가르쳐달라. 우리 교회 애들이 한 20-30명 되는데 애들을 좀 가르쳐달라. 할 수 있겠냐고. 예,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기는 교회학교 선생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지금 현재 초등학교 교사니까 애들 가르치는 것쯤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그리고 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한 2-3달쯤 열심히 가르쳤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 부르더니 선생님 애들 가르치는 거 힘들지 않아요? 아니 하나도 안 힘들어요. 학교 가면 뭐 70-80명 애들 가르치는데 그 당시에는 한 번에 막 70-80명 90명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뭐 교회학교 20명 30명 가르치는 거 뭐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어렵지 않다고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동안 2달 동안 뭘 가르치셨는데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때는 지금처럼 좋은 교재가 있던 시절도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뭘 가르쳤는데요? 이 선생님이 자신 있게 얘기하기를 애들을 보니까 덧셈 뺄셈도 못해서 한 달 동안 열심히 덧셈을 가르치고 지금 뺄셈을 가르치고 있고 요거 지나면 곱셈 나눗셈도 가르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 학교가 뭘 가르치는 건지도 전혀 모르면서 교회 교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니까 자기같이 부족한 교사가 어디 있었겠냐. 예수님을 가르칠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증거할 생각은 전혀 못했고 그냥 가난한 동네 아이들, 옛날 삼양동이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꼬방동네 사람들, 꼬방동네 아이들 그런 그 소설의 배경이 되는 동네가 삼양동이거든요. 그 삼양동 사람들에게 덧셈 뺄셈 이런 거 가르치는 것이 교학교 교사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학교 교사는 예수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담력이 있는 사람이래야 교학교 교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교학교 교사들이 중생의 체험이 분명하고 또 본인들이 먼저 잘 배움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모범적인 교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좋은 교회학교 교사란 훌륭한 인격을 가진 교사입니다. 훌륭한 인격을 가진 교사는 학생들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그들의 장점을 찾아내어서 칭찬을 많이 하고 격려를 잘하는 교사입니다. 여러분,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폭력 조직 속에 아주 오래됐습니다만 지존파라고 하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는 이 지존파라고 하는 이 조직이 제일 처참하게 묻지마 살인을 하고 그리고 사람을 죽인 다음에 토막내어서 그 자기들이 거주하는 그 아지트에다가 그 화로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토막낸 시체를 불태워서 이렇게 흔적을 감추었던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폭력 조직이었습니다. 이 폭력 조직의 대표가 김기환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당시 25살, 6살 정도 되는 김기환이라는 청년이 그 폭력 조직의 두목을 맡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계속되었고 사형 선고가 내렸습니다. 사형 선고를 내리고 나서 최후 진술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최후 진술을 하는 시간에 그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진술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김기환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살인마가 일어나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몹시 집이 가난해서 정말 하루 세 끼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학교 가서 미술 시간만 되면 선생님께 야단을 맞았습니다. 선생님은 크레파스도 준비해오고 도화지도 준비해오라고 하는데 나는 우리 집이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도화지도 크레파스도 준비해 갈 수가 없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저를 보고 너도 도대체 몇 번째 이렇게 준비물을 안 가져오냐고, 다음은 꼭 갖고 와야 된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집안 형편을 말할 수도 없고 아무 말도 못한 채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미술 시간에도 역시 저는 준비물을 가지고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저를 보고 몹시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저의 머리를 세게 쥐어박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놈아, 다음부터는 훔쳐서라도 갖고 와. 이렇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는 남의 것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고 빼앗아서라도 나는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훔칠 수 있고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버릇이 점점 커져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론 제가 많이 잘못했고 반성하지만 지금도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이놈아, 훔쳐서라도 가지고 와. 이 말 한마디가 오늘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교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집에서는 엄마의 말 한마디, 아빠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왜 이렇게 어르신들이 욕을 많이 했는지요. 그 상처받는 말들을 너무나 많이 들으며 자라왔던 세대가 우리들의 세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세대도 상처받는 말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마음에 응어리진 상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대할 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상처가 반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훌륭한 교사는 단점을 지적하는 교사가 아니라 장점을 북돋아주는 교사입니다. 잘한 것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교사입니다. 이런 훌륭한 교사들에 의해서 저는 우리 신내교회 교회학교에서도 믿음의 사람이 자라날 수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것은 1884년도입니다. 그런데 1910년도, 1919년도, 1920년대 그때 한국의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다 교회로부터 신앙을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감리교회 전덕기 목사라고 하는 분이 저는 역사책에 등장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역사교육의 아이러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이 전덕기 목사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국어학자든 역사학자든 독립운동가든 우리나라 개화기의 모든 인물들 가운데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님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전덕기 목사님은 이준 열사를 헤이그에 파송할 때도 그 이준 청년에게, 그 당시에 이준 열사가 상동교회 청년회장이었거든요. 이준 열사에게 안수하면서 민족을 위해서 장엄하게 죽으라고. 그리고 이준 열사를 헤이그로 파송한 사람이 전덕기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민족의 인물을 키웠던 교육의 요람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인물들이 자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물론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시대적인 사명을 품고 있지만 사실은 성전 건축, 건물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워가는 일입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는 것. 그래서 이 교회에서 훌륭한 믿음의 정치인이 나오고, 믿음의 학자들이 나오고, 믿음의 예술가들이 나오고, 믿음을 가진 좋은 의사들이 배출되어지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보람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교회 교회학교 교사들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신내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는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직임입니다. 목사가 영혼을 다루는 직임인 것처럼 교회학교 교사도 영혼을 다루는 거룩한 직임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의정부에서 개척해서 목회할 때 군부대 그 사병 하나가 찾아와서 목사님네 교회로부터 차로 10분 정도 거리밖에 떨어지지 않은 군부대라 그러면서 주일마다 들어오셔서 우리 부대에 오셔서 군인들에게 설교를 해주실 수가 있겠냐. 사례비는 전혀 없지만 봉사하면서 설교를 해주실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0.1초도 안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이니까 초청이 오면 해야죠. 그래서 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4년 동안 그 의정부로 입대하는 사람들이 306 보충대로 가잖아요. 그 306 보충대에서 한 200m 떨어지지 않은 곳에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 부대 가서 제가 설교를 4년 동안 했습니다. 그 부대에서 열심히 군인들에게 설교할 때 그 교회 장교 한 사람이 열심히 나와서 섬겼습니다. 군의관이었습니다. 군의관이었던 김선환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셔서 열심히 섬겨서 그 군의관과 친해졌습니다. 그 군의관이 제대하고 난 다음에 지금은 안암동에 있는 고대병원 아주 유명한 고대 의과대 교수이십니다. 일반외과 교수이시죠. 그런데 그 김선환 선생님이 예전에 안산 고대병원에 있을 때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어머니 백내장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안산 고대병원을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외과 의사지만 저희 어머님을 좋은 의사에게 잘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수술 받으시는 동안 그 자기 사무실로 와서 좀 얘기 좀 하면서 차 한잔하자 그래서 그분 사무실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김선환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제가 고백할 것이 있는데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자기는 찢어진 사람이 오면 찢어진 거 꼬매주고 뼈가 부러진 사람이 오면 부목을 대서 기부스하고 그 다음에 뭐 외과 의사니까 뭐 맹장 수술부터 시작해서 많은 수술들을 한다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찢어진 환자가 오면 꼬매놓는 거, 부러진 환자가 오면 기부스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자기가 하지만 살과 살 사이에 새살이 돋아나게 하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똑같이 살을 꼬매놓아도 어떤 사람은 새살이 빨리 돋아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계속 덫이 나는 사람이 있다. 똑같이 기부스를 해놓아도 어떤 사람은 뼈와 뼈 사이에 진액이 빨리 나와서 튼튼하게 붙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뼈와 뼈 사이에 진액이 나오지 않아서 이런저런 추가적인 시술을 막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말하기를 의사가 할 수 있는 일과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그런데 제가 고백하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을 자기가 진실하게 섬기면서 예배 생활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 수술한 환자는 신속하게 치료가 이루어지는데 자기가 영적으로 위축되어지고 믿음 생활이 나태해지게 되면 똑같이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이 무슨 문제가 생겨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다른 의사는 어떤지 모르지만
크리스찬 의사인 나로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환자들에게 치료가 신속하게 임하는 것을 자기는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 믿음이 연약해지면, 내 믿음이 나태해지면 내가 가르치는 어린 아이들에게 영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교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속장이나 인도자도 마찬가지죠. 속장이나 인도자가 속회 시간에 15분, 20분 얼마든지 쉽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기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장이나 인도자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속도원들의 가정에 여러 가지 환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고난이 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영혼을 다루는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자신이 먼저 깨어있어서 바울 사도처럼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고 자기가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선포할 수 있는 담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불려지는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최신부 장관직을 맡아달라고 하는 제의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대통령의 제의지만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저는 교회학교 교사라고 하는 직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장관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장관을 맡으면 내가 주일날 애들을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에 장관을 맡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 교회학교 교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겠다. 아무리 국가가 힘들고 어려워도 당신은 교회학교 교사를 마치고서 장관의 직임을 다 하도록 그렇게 허락하겠다고 그래서 최신부 장관 역할을 맡았습니다. 한 번은 기자들이 이 워너메이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니 장관님, 장관직이 교회학교 교사직보다도 못합니까? 이렇게 야유하듯이 물었습니다. 그때 이 워너메이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의 직임은 내가 평생 해야 될 평생의 직업이고 평생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장관직은 2년 3년 하다가 그만둘 부업 아닙니까? 얼마나 많이 언론의 공격을 받았겠습니까? 많은 이 워너메이커는 아주 분명하게 교회학교 교사의 직임이 나의 본업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기자들 앞에서 선포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학교 부흥을 위해서는 부모님들의 역할도 너무 소중합니다. 부모님들이 특별히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신앙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학교 교육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학교 교육이 점점 어려운 때에 우리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줄어들고 학생들도 줄어들고 정말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지 모르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30년 한국교회 앞을 바라보면 30년 후에 한국교회는 지금의 절반도 안 남겠구나. 왜냐하면 아이들이 없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신내교회가 교회학교 교육에 힘쓰고 앞장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 성전을 짓는 것도 교회학교 교육을 위해서 새 성전을 짓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수고하시고 헌신하셔서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마음 놓고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교회 교육을 함께 세워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